2024년 2월 1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제 공부했던 이 두 개성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아침 경전산책 하려고 합니다. 자, 개와 종교적 금기에 의해서 또는 많이 배우는 것에 의해서 또는 삼매를 얻는 것에 의해서 또는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에 의해서 범부가 가까이 하지 못한 감각 욕망에서 벗어나는 행복을 나는 경험했다고 비구여 만족해서는 안 된다. 번뇌의 멸진을 얻지 못했다면 이 개성이었지 않습니까? 계등을 얻은 많은 비구 이야기. 이 내용을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이빠사나 수행 방법론 공부하는 책에서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이걸로 같이 한번 또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빠사나 수행 방법론 일창 스님이 번역한 마하시 사회도의 이빠사나 수행 방법론 1권에 215에서 17까지가 이 개성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서 같이 한번 마하시 스님의 이 해설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부처님의 바람이 매우 높고 거룩한 모습 해가지고 부처님의 바람,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매우 높고 거룩하다. 바로 이번 세계에 하나의 도, 하나의 과를 얻는 정도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이때 도화가는 수타원의 도화과, 사다함의 도화과, 아나함의 도화과 여기까지 일단은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의 이 세 경지 정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아라한 과에 이를 때까지 수행해야만 만족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래서 담맛바다에 다음과 같이 살으셨다. 법구경 271, 272 개송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이 대역이라고 해서 이게 대역이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성을 이제 풀어가지고 스님께서 해설해 놓은 건데 굵게 써놓은 글씨는 본래 개성에 있는 번역이고 작은 글씨들은 주석서에 나오는 글씨와 또는 복주서에 나오는 글씨들, 단막 법구경 주석서까지 있으니까 주석서에 있는 그것들을 이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 삽입해 놓은 거예요. 비구여 그대는 번뇌의 흐름, 다함이라고 하는 아라한과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서 계율준수, 즉 개가 청정한 것, 그리고 두타행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여기서 계율준수라고 되어 있고요. 두타행은 13두타행이라고 주석서에서는 되어 있는데 13두타행이나 두타행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곳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마음 놓지 말라. 또한 3장을 수지할 정도로 많이 배우는 것만으로도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곳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마음 놓지 말라. 이건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선정, 정독 8가지인 삼매를 얻는 것만으로도 색계 사선, 무색계 사정의 8가지 정득이에요. 삼매를 얻는 것만으로도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곳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마음 놓지 말라. 고요한 곳, 숲속 정사에서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곳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마음 놓지 말라. 범부들이 못 누리는 출리의 행복인 아나함과의 행복을 얻을 수 있어도 또는 도달할 수 있어도 얻을 수 있어도라는 말 도달할 수 있어도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는 곳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마음 놓지 말라. 번뇌 흐름 다음이라고 하는 아라한가에 아직 이르지 않고서는 마음 놓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 놓지 말라는 말은 만족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개송은 개 등을 부족한 비구들을 훈계하는 가르침이다. 그러한 비구들 중 일부는 우리는 개가 청정하다, 언제든지 아라한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는 법을 수행하지 않고 마음 놓고 지낸다. 일부는 나는 두타행을 구족했다. 나는 많은 경전 지식을 구족했다. 나는 8가지 선정 증득을 구족했다.
나는 마을에서 먼 고요한 숲속 절에서 지내기 때문에 아란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는 윗바사나를 수행하지 않으며 마음 놓고 지낸다. 일부 아나함 비구도 나는 아나함 도화과를 증득했다. 언제든 아라한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는 아라한 도과를 얻기 위해 윗바사나를 수행하지 않으며 마음 놓고 지낸다. 그러한 비구들을 훈계하는 개송들이다.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마음 놓지 말라. 아라한이 될 때까지 쉬지 말고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마음속 의향은 높고도 거룩하다. 여기까지가 개송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만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실천도 하고 또 좋은 경험들을 했지만은 과정에 있는 도중이니 아직 아라한이라고 하는 본내가 완전히 소멸해서 괴로움이 다 소멸해버린 아라한과를 가는 도정에 있으니 쉬지 말고 정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연결되는 것만 보겠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자신의 일 중에서도 제일 거룩한 일이다.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일을 제일 거룩한 실천행으로 부처님을 존경하고 있다, 예경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마야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야 붓담 뿌제미 할 때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가 사마타 윗바사나인데 사마타보다 윗바사나가 뛰어나다. 윗바사나가 가장 뛰어나죠. 지혜를 개발해야 번뇌를 끊게 되는 길로 가니까. 사마타 여기 지금 선정 증득 색계 사선 무색계 사정까지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거든요. 윗바사나를 통해서 도와 과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마지막 계속 윗바사나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도와 과의 지혜는 무상고무화를 통찰함을 통해서 도와 과의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 출세간에 이르는 실천행 개정의 사막이라고 해도 좋고 개를 바탕으로 삼매를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 통찰지 윗바사나 지혜를 닦는 것이 이게 가장 거룩하고 이게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불법성 삼보와 부모님과 그 다음에 스승님들에게 예경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윗바사나를 닦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삼보에 대한 예경, 부모님과 스승에 대한 예경을 우리가 올리는 중이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법 등을 법을 상속받는 법상속자라고도 부른다. 담마다야다. 법을 상속받은 담마다야다. 법 상속자 경이라는 경이 있죠. 마치마니카야 두 번째 경인가. 법의 상속자가 되라.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계 등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바람을 잘 따르는 이라고도 부른다. 윗바사나 수행을 1분 1초의 틈도 없이 닦으면서 윗바사나 수행만을 중시해야 한다. 이게 핵심 가르침인데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밖에 다른 선업을 행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긴 하지만 감각, 욕망의 사유 등 때문에 관찰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감각, 욕망의 사유가 마음속으로 욕망에 관련된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땐 윗바사나의 관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누바사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한 사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숙고를 해야 된다. 감각, 욕망 사유는 부정관을 한다든지 화가 나는데 관찰이 잘 안 되면은 자해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어제 이 뒤에 나오지만 화가 날 때 요소에 대한 관찰을 수행한다든지 교수님께서 설해 놓으신 다양한 사마타의 방법들을 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츠마니카야 사유중지경, 윗다카 산타나 수타 등을 바탕으로 반조하는 모습, 숙고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하시고서 이제 218페이지부터 쭉 설명을 또 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저는 이제 이 마하시 스님의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스님이 얼마나 이 수행, 윗바사나 수행을 정점으로 한 다양한 수행들을 포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들을 그냥 당신의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경전과 주석서와 복주소설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감이 가는 그런 수행의 지침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개송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볼 때가 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수행은 유익한 행동 아닙니까? 수행의 단계와 목표를 볼 때 지금 법구경 271번째, 272번째 개송에서는 개부터 설명을 해요. 스님들이니까, 전부 다 스님들이니까, 개를 갖춘 스님들, 두타행을 갖춘 스님들, 삼매를 부족한 스님들, 그 다음에 홀로 외딴 곳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그리고 여기 성인의 깨달음 가운데 아나함까지 올라간 분들, 다 이렇게 수행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분들도 만족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아라한의 도의 체험이 일어날 때까지는 멈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라한의 도와 과, 이 완전한 열반을 이제 몸으로 경험하는 그 경지까지 갈 때까지는 수행을 놓지 말라고 했는데 이 꼭대기가 올라가는 일은 이 밑에 이것들을 쌓아서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 무시하고 나는 윗바사나만 닦고 이것만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되는 경우는 이전에 이미 이것들을 충족했을 때는 이게 잘 됩니다. 근데 이전에 이걸 충족을 안 하면은 기본적인 덕행들을 같이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형상화시킨 것도 보시를 단단히 하고 삼보에 대한 귀, 민음을 충실히 갖고 그 다음에 각자가 지켜야 될 5개나 8개나 10개나 부족개를 갖추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더 나아가 소욕지족의 두타행을 닦고 그리고 나서 자비이사의 사무령심이나 호흡마음 챙김이나 뭐 보호명상 등 40가지 사마타 수행의 주제로서 삼매를 닦아서 찰나삼매나 근접삼매나 본삼매를 통한 5가지 덮개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무상고무와 모든 쌍카라들의 무상하고 고이고 또 모든 법들의 무하에는 이 삼법인을 세 가지 법의 특징을 꿰뚫는 윗바사나의 지혜를 개발해야만 이 윗바사나의 이 무상고무화를 꿰뚫는 지혜를 통과해야만 수타원의 도의 체험부터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 도의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윗바사나를 여기 밑에서 어떤 것을 했다 하더라도 윗바사나의 지혜가 무상고무화가 꿰뚫어지지 않으면은 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윗바사나를 정점으로 하는 수행들과 그 다음에 그 결실로서의 도의 깨달음, 수타원도부터 아라한도의 네 가지 도의 깨달음과 그 결실로서의 과정의 과의 사마파티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선행의 구조를 갖추면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제가자들한테는 보시, 지계의 덕을 바탕으로 가르쳤고 그 중에서 삼보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사성제를 가르쳤는데 사성제를 가르쳤다는 말은 괴로움을 이해시키고 괴로움의 원인을 끊도록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도록 8정도의 실천을 가르치셨는데 그 8정도가 바로 다시 계정의 사막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정도를 닦아서 간다고 해도 좋고 계정의 사막으로 닦아서 간다고 해도 좋고 이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윗바사나 지혜를 꿰뚫고 무상고무화를 꿰뚫고 들어감으로써 무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미타 사마디 무상 삼매와 고통에 대한 꿰뚫음이 무원 삼매와 무어에 대한 이 통찰이 꿰뚫음이
이제 공산매를 연결해서 무상, 무원, 공이라고 하는 해탈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는 그 문이 이제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는 무슨 수행을 하고 있나? 나는 하루하루 지내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놓치고 있나? 이것을 이 선행의 이 그림 안에서 확인을 하고 가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안 하고 있으면요, 번뇌를 쌓고 있는 거예요. 번뇌를 쌓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남들도 학대합니다. 굳이 이렇게 폭력적인 학대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자기한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마음은 타인에게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와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사니까 이 틀을 잘 이해를 해서 보시함으로써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나눌 것이 없다 하면은 마음으로 나누면 돼요. 또 알고 있는 것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물질을 나누는 것이 기본이고 신체의 일부나 생명을 나누는 것, 신체의 일부나 생명을 나누는 것은 보살도를 닦을 때 하는 일이니까 나는 신체의 일부를 남한테 준 적이 없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가치 있는 것을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외시,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사성제의 진리를 나누는 것. 진리는 사성제니까. 그 다음에 삼보에 귀의하는 것. 이거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토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의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열반의 법이나 수행의 법이든 그것을 또 체득한 스님들은 상가의 스님들은 진정한 법에다 우리가 법의 경에서요 늘 일요일마다 독송하듯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귀의한다. 이 귀의는 맹목적 귀의가 아니라 나의 수행의 토대를 삼고 그 위에다가 계를 지키고 삼매와 지혜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한 토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독송을 하는 거예요. 삼보에 대한 귀의.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진리를 익히는 것이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주변의 사람들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든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서로 나눠줄 수 있으면 이게 진리에 대한 보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질을 보시하는 것도 가치 있지만 물질과 진리 사빠다남 담마다남 지나띠 해가지고 모든 보시 중에 진리 담마 법에 대한 보시가 뛰어나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듯이 진리를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기회를 가질 때 나누십시오. 근데 누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준다. 그러면 말을 듣게끔 내가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질문하거나 뭘 듣고 싶어 할 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처 설명 못한 거, 아나가미에 도달한 이제 스님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불안에 도달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것을 또 아라한과는 무엇이 차이가 있냐는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유타 니카야의 이 보짱가 상유타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유타의 세 번째 경전 계경이 있어요. 계, 삼매, 통찰지, 해탈, 해탈지견, 계정해, 해탈지경을 부족한 비구를 뵙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깨달으신 스님들을 만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스님들의 말을 듣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섬기는 것,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출가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구들에게 법을 배워 몸과 마음의 멀리 떠남을 갖추어 머물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의 멀리 떠남에 머물면서 그 법을 계속 생각하고 고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정진하면은 이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가 생기고 확립된다. 그 다음에 택법, 지혜의 깨달음의 요소가 생긴다.
그 다음에 불굴의 정진력을 갖추고 세속적이지 않은 기쁨, 희열을 맛본다. 세속적인 희열은 감각적인 쾌락의 바탕을 둔 희열이지만 이것은 마음의 정화에 의한 희열이기 때문에 삐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고요함과 행복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삼매를 경험하고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가 갖춰진다.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깨달음의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요소는 6가지 중에 기준이고 앞에 3가지 택법, 정진, 희열은 마음을 고양시키고 몸과 마음의 고요함과 삼매와 평정은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안정시켜줘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지혜, 정진, 희열과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고요함, 평온과 삼매와 평정심이 균형을 맞추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칠각지의 수행입니다. 칠각지를 많이 닦으면 7가지 이익이 기대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성취해서 아라한이 된다. 또는 죽을 때,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된다. 이게 삼마시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가지는 아나함이 되는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칠각지를 많이 닦아서 칠각지를 완성하게 되면 아라한이 되거나 아나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화분결을 없애고 정거천에 태어나서 수명의 중간쯤에 아라한이 되는 경우, 수명이 반이 지나 때로는 죽음에 임박해서 구경의 지혜를 성취하는 아라한이 되는 경우, 노력 없이 쉽게 열반에 드는 자, 노력하여 어렵게 열반에 드는 자, 정거천의 가장 위인 색구경천에서 열반에 드는 자, 이렇게 5부류의 아나함들이 있다. 해가지고 다양한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생에서 아나함으로 머무는 분들은 이제 일단 오화분결을 없앤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생에 정거천의 화생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5가지 방식의 아나함들이 있다는 것. 정거천에서 올라가자마자 아라한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거천에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수명의 중반쯤에 이르러 또는 끝날 때쯤에 이르러.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아라한이 된 분들은 거기에 수명만큼 아라한으로 쭉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수명이 닿으면 그 아라한이 거기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겁니다. 아라한과 아라한과와 불안과의 단계를 증득한 사람 사이의 뚜렷한 차이점. 이걸 부처님이 구분해서 보셨는데 불한, 아나함은 5가지 낮은 족쇄를 제거했기 때문에 욕계에 속박되지 않지만 여전히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5가지 높은 족쇄, 색계에 대한 가래, 무색계에 대한 가래, 나라는 아만, 미세한 불안, 무지라는 족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남아있지 않는 한 안심하지 말라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나라는 아만은 유신견과 유사한 면이 있으면서도 다르다는 것. 유신견은 수타원 도에서 끊어지잖아요. 유신견은 오온과 관련해서 영원한 자아가 존재한다거나 오온과 영원한 자아가 동일하다거나 오온의 내부에 영원한 자아가 있다거나 영원한 자아가 오온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자아에 대한 견해인데 나라는 아마는 분명한 개념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희미하고 분명하진 않지만 구체적인 실제로서 나라는 그런 감각으로 마음의 기저에 나라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거 아직 무명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유신견이 예류, 소타판나에서 제거되었지만 나라는 아마는 불안의 단계까지 성인 제자들에게도 지속된다. 아만심은 아라한일에서 끊어진다는 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경전산책 일단 오늘 마무리하고 일요일이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